계시록 14장 4절을 보십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프린트해 준 대로 개혁과 개혁 개정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리적인 것과 영적인 적용을 올바르게 또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정들, 쉽게 얘기해서 처녀들이란 말씀입니다. 처녀와 처녀들은 교리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단수 복수가 아니라 이겁니다. 처녀는 누구를 말합니까? 조금 후에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처녀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처녀는 구속받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혼 관계가 있는 자들, 이들을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처녀들은 분명히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선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브카가 일어나서, 리브카는 누구의 유형입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죠. 처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몸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들을 말하고 있죠.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르니 그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엘리에셀을 따르니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그의 길을 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리브카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카는 이삭의 신부제요. 리브카는 교회의 유형이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의 신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에스더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들 후에 아수르의 왕의 진노가 그치자 왕이 와스티와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에 대하여 내린 칙령을 기억하더라. 와스티는 누구의 유형입니까? 에스더는 누구의 유형입니까? 이에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구하게 하소서. 처녀와 처녀들, 단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와 복수가 아닙니다. 왕께서는 왕의 왕국 모든 지방의 관료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의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모두 수산궁으로 모아 여인들의 궁으로 들이게 하시고 왕의 내시이자 궁녀의 주관자인 허계와 허계의 관리하에 두시며 정결을 위한 물품들을 그들에게 주시어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로, 여기에서는 단수로 나옵니다. 처녀들이 아닙니다. 처녀로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왕이 그대로 행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처녀들이 있지만 처녀는 하나라 이겁니다. 그 처녀로 인해서 왕의 왕후가 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처녀들이 등장하죠.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개역은 처녀들을 오역시켜 놨습니다. 그때 천국은 분명히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여기에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랑은 한 처녀
바로 그 신랑의 신부가 되는 교회와 이미 혼인식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죠. 이미 신랑은 혼인식을 치렀습니다. 혼인식을 치른 신랑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때 10명의 처녀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아닙니다. 그 처녀들 가운데 5 처녀들은 현명하죠. 5 처녀들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죠. 왜? 그들이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 5 처녀들 가운데에서 10 처녀들 가운데 5 처녀들은 뭐가 부족하고 있습니까?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죠. 그들은 이미 5 처녀들은 준비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처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녀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처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처녀들은 이스라엘이요.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처녀들이 혼인식을 마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 시점이 어디예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식에 참여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그 나머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죠. 처녀와 처녀들의 차이가 어떠한 것들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여기서는 동정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은 약혼과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끝까지 견딤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어떠한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환란 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은 끝까지 견딤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인해서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 오니 주님의 재림이죠. 개역은 주님의 재림을 삭제시켜 놨습니다. 나가서 맞으라. 신랑이 오신다는 말씀이죠. 주님 재림을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이 누구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 성도들을, 여기에서 내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이미 되었습니다. 모으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들은 무엇으로 맺어져 있는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희생제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 누구요? 이스라엘이죠. 여러분은 희생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시편 50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45장을 가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수는 없으나, 자, 13절부터 보면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며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녀의 동료 처녀들,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혼이 되어졌고 이미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성경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 노래 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 없으니, 처녀들은 셀 수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는 자는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부들이 아니라 한 신부, 하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 14만 4천 명이 누굽니까? 남은 이스라엘이죠. 성경으로서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남은 이스라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짐승의 장로들 앞에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여기에 새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모세가 부르는 새 노래, 이 신명기 34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입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말씀합니까? 동정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성경으로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 동정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혁은 뭐라고 해놨어요? 정절이 있는 자라고 했죠. 정절이 있는 자. 완전히 왜곡을 시켜놨다 이거죠. 여러분이 거기 12절을 한번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그랬죠. 성도들 인내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인내가 필요하지만 이 남은 14만 4천 명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들과, 하나님의 계명들이라고 그랬죠.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율법은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와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받습니까? 행위 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요. 여러분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행위로 인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속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죄들의 사함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남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주셨고, 이건 초림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들의 사함을 받고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르다 이거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죠. 남은 유대인들.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개혁은 죄 없이라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주로서 재림하시잖아요. 무슨 죄를 가지시고 재림하십니까? 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이 나타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누구를 질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왜?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이 누구요?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여기에서 단수로 나옵니다. 처녀들이 아닙니다. 한 순결한 처녀, 그리스도인들이죠.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여러분은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처녀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단지 복수, 단수 이것의 차이가 아니라 이겁니다. 교리적으로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은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왜? 왜 한 순결한 처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에서 씻음을 받고 제거되었잖아요. 비록 육신으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는다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여러분은 처녀들이 아니다 이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수 단수 차이가 아니라 이거요. 교리적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의 선한 목자의 양들이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혼인식을 치릅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혼인식이 여러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들림받을 시간도 가까이 오고 있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첫 열매들. 개혁처럼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닙니다. 첫 열매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그 다음은 추수절인데 네가 들에 뿌렸던 네 수고의 첫 열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추수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첫 열매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은 첫 열매들이란 말씀들이 거의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첫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구약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졌지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이 오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휴거가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대환란이 있게 되고 그 대환란 후에서 남은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할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 종류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성전은 누가 들어갑니까? 성전의 휘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휘장 뒤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무슨 무덤들이 열릴까요?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이것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환난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된다고 영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으나 교리적으로는 환난 시대에 대환란 시대에 믿는 자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첫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구속되었어도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전히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몸에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휴거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물론 휴거되기 전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열매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바라는 휴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휴거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인용했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는 구약 성도들과 또 환난 성도들과 같이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고 또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여러분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물론 구약 성도들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환난 성도들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참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서 주님과 이미 혼인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혼인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주님 만나는 그날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약속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때가 되면 부활절인 기념을 행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함 가운데에서 그러한 행사로 인해서 위로를 삼고자 하는 것.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구속과 영생을 얻는 자들로서 주님 오심을 바라고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들이 되어서
영원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성경이 틀림으로 인해서 믿음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요. 성경이 틀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행하시는 것들이 오역될 수밖에 없고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 하나 삭제된 것으로 무슨 의미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음에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예수 그리스도 또 주 예수 그 단어들이 거기에 첨가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믿으려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달라도 캐념치 아니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단어 하나 삭제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특히 시편을 보면 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탄사가. 그 오라는 단어 하나 삭제시켜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시키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키고 또 오역을 시키는 것들. 여러분 이 성경을 일일이 다 조사해 봤습니다. 개혁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삭제시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된가? 수백 가지입니다. 그리고도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틀린 것을 가지고서도 교리적인 것이 틀려지는데 믿음이 똑같을 수가 있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 첫 열매들이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전에